감사합니다. 3층에서 피나는 연습을 하셔가지고 누구는 각혈을 하셨다고. 우리 좌우 앞뒤 앞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아멘. 우리 제가 저희 영광 중학교에 부임해가지고 맛집을 이렇게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맛집이 많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불갑에 다들 아실 텐데 그 민속정, 그죠? 민속정 옆에 할매 보리밥집인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리밥이 참 맛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보리밥 정식하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반찬이 비벼 먹을 수 있게. 근데 이제 또 뭐 고추장도 나오고. 근데 비빔밥을 맛있게 비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잘 섞어야 되고, 그죠? 또 고추장이 맛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 내가 맛있게 먹어야 되겠지. 예? 배가 고파야 돼. 일단 먹음직스럽게 보여야겠죠. 그렇죠? 비벼놨을 때 이게 참 때깔이 줄줄잘 흐르면서 이렇게 떠먹고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충동이 생겨야 하잖아요. 이렇게 난 더 이상 못 먹어 그랬는데 딱 보고 그래도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나야 비빔밥이 더 맛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딱 떠서 먹어봤을 때 진짜 맛있어야 돼. 색깔은 번지를 하는데 먹었는데 맛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비빔밥을 잘 비벼요. 그래서 제가 비벼놓으면 이렇게 더 드시고 하는데 어쨌든 이 비빔밥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마음 한 형제로 오늘 찬양 불렀죠. 찬양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찬양이 한 형제 자매라 그랬잖아요. 그죠? 각 나라의 족속들이 다 모였어. 그러니까 각 지방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마음으로 하나의 뜻을 가지고 모였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면 잘 섞여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맛있는 비빔밥이 될 수 있듯이 맛있는 교회, 신나는 교회, 신명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무언가 부족하거나 무언가 잘 섞이지 않는다거나 무언가가 빠지면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태극기에 성적이 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두 번째 도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세 번째 도시가 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아주 중요한 지명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에서는 여전히 유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 역시도 맨 처음에는 유대 사람한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가 나오는데 이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섬. 그래서 키프로스와 구레네는 지금으로 따지면 아프리카 북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 거기를 구레네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사람이 바로 그 구레네 시몬이에요.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유대의 그리스도인, 이방의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냐? 바나바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갔더니 여러 사람이 뭉쳐 있네. 우리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인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생각하니까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바나바는 이 키프로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또 자라난 사람이었고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가면은 바나바가 가게 되면은 정말 잘할 수 있겠다, 사역을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은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이 나왔냐? 그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바나바가 믿음이 부족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으면 많은 사람이 나왔을까요? 못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전도팀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전도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전도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지? 그 이유가 뭘까? 요즘 사람들은 전도를, 복음 받아들이는 거를, 예수 믿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반성을 해봐야 되는 거죠. 먼저 내가 과연 삶의 귀감이 되는가? 내가 과연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폭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목사님? 그랬더니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네.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성도끼리 성도와 성도가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서 한때 뭉치게 되면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조교회 사람들은 뭔데 맨날 저렇게 웃어? 야, 조교회 사람 뭔데 왜 이렇게 기뻐해? 왜 쟤네들 저렇게 똘똘 뭉쳐다녀? 그러면 궁금해한다 이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데서 짜증나고 미쳐버리겠네. 사람 보는 것만 해도 미쳐버리겠네. 쟤들 왜 이렇게 웃는 거야?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우리 자신을 먼저 반성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귀감이 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나타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24절인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바로 바나바의 인격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아시겠지만 7집사를 뽑을 때도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그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었죠. 그렇죠? 네.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었어요. 바나바 역시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그죠? 바나바만 있어도 충분할 텐데 왜 바나바는 굳이 사울을 찾아서 갔을까요?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최고예요. 내 교회예요. 따라와.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의 위세가 커지고 또 교회의 좀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게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바나바가 왜 사울을 찾으러 갔겠어요? 바나바가 그만한 위치가 지금 안디옥에서 됐는데 자기가 안 가도 되잖아요. 누구를 시켜서 사울 좀 데리고 와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사울을 찾으러 바나바가 갔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우리 신용양 집사님을 찾아오는 거지. 집사님 같이 합시다.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불러 밑에 있잖아요. 저 하급. 그죠? 그런 사람 시켜가지고 좀 데리고 와봐.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을 직접 찾으러 갔어요. 왜? 바나바는 더 큰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명성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오직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성을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와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갔던 거예요. 그만큼 겸손했던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누구를 보내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다소로 건너가서 사울을 찾아서 설득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게 바로 26절에 나오죠. 그들은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서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 26절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유대교 학자였잖아요. 그죠?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다소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헬라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까지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생각했을 때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울을 데리고 오면 바나바의 인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누게 될 거니까. 그죠? 나중에 나눠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바나바 입장에서는 사울을 안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데리고 와서 자기의 그런 명성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양분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과의 연합을 통해서 바나바가 생각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앞에 나온 것처럼 제자훈련, 그렇죠? 제자훈련, 성경 공부, 예수 그리스도 알리는 말씀,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을 봤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하고는 다르게, 그죠? 제가 저번에도 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죠? 쟤들은 참 달라. 쟤들은 뭔데 맨날 보이면 웃고 히히덕거리고 자기 거 퍼주면서 좋아서 헤헤거리고 그러면서도 못 져서 안타까워하고 저들 왜 그래? 그래서 저것들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더라. 한마디로 예수쟁이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측면이라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바로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지도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제자 교육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런 말만 하니까 밖에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저것들은 도대체 뭔데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냐. 그래서 저것들은 그리스도당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고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쟤들은 예수쟁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시고 수많은 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공동체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볼 때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겠어요? 진정으로 헌신된 유능한 목회자들이 혼신을 다해서 키우면 그 공동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 부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최초로 그래서 독특한 이름을 불리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퇴보하고 있다, 많이 무너져가고 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울과 바나바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것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치려고 들어오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목적,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나가는 것. 그렇죠?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거 좀 한다고 해서 넌 왜 들어와? 오면 안 돼! 안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답니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해진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아.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무언가를 생각하. 아니면 이 테두리에 들어오려고 엄청 노력을 해. 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 테두리에 들어오지 못하면 소외되고 괜히 왕따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을 딱 두 글자로 얘기하죠. 시험 들었다. 왜 같은 성도들이, 왜 한 마음으로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고 한 성도들이 왜 시험 들었단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빔밥이 맛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의 반찬이 모여서 그게 잘 섞여야, 그렇죠?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적당하게 섞여야 그게 모두가 다 원하는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회가 떠들썩하게 기쁨이 날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집어주고 사랑하고, 그죠? 권면하고 사랑하고, 장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목사 목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사자가 있는 거라니까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도 유능한 리더로 서고 또 유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종만 외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 사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아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그리스도의 의미의 그 칭호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